2024년 9월 1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도 이제 지나가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우리 앞에 선금맞습니다. 이런 가을 모든 만물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부르겠습니다. 이 존재가 하물들어 복 주시는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부족한 그 부분들, 그리고 그릇된 부분들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삶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삶이 계속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부족함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인생의 혼애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호스피스 병동들을 극히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섬기는 귀한 모든 분들과 또한 환우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와 모든 국무위원들을 위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아름답게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많은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들춰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우리의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기에 믿음 생활을 전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생애 기간도 주님의 모든 만져주심과 간섭하심을 통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를 더 입혀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친구 가운데 이제 병원에 수술 받기로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귀한 우리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과 관계된 모든 친구 또 동료들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여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꼭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의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께 그 일을 묻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영으로 지시하는 그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결국 그르치게 하는 요즘 중동 지방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죠. 이스라엘과 아랍 계열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그 4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전쟁이 크게 일어나게 되면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아마 세계 대전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런 전쟁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 아랍 계열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걸 보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모르지만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아랍 계열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두 양민족 간의 전쟁이 있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랍 계열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아마 이 인류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계속될 것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 기원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작의 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계열의 그 선조들 그리고 그 후계가 이어지는 그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본 민족들의 이어지는 그 과정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나는 거죠. 결국 인간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런 아픔을 전 인류가 이제 당하는 거죠. 예전에는 몰랐어요. 무슨 미디어 그도 없었고 뭐 뉴스도 없고 예전에는 뭐 신문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전혀 이 동양권에서는 더욱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수시로 시시각각 뭐 포탄 떨어지는 거 그 포탄까지 비행기가 뭐 포탄을 발사하는 그런 장면까지 전부 유튜브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일시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참혹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바로 기원이 인간 생각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그 이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그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하갈의 그 인간적인 그런 생각, 이 하나님의 뜻에 이제 따르지 못했던 그의 결과. 물론 이제 17장에 접어들면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그 사례가 또 그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로 이렇게 이제 민족이 양분되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쭉 저도 목회를 해보고 목회를 해왔고 한 40여 년 해왔고 또 지금 살아보지만은 사람의 생각이 개입돼가는 그 결과는 절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저는 목회선상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체험도 했고 받아왔어요. 언제든지 어떤 일의 시작이 될 때는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묻는 게 뭡니까? 우리 기도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사인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좀뭐 그게 내려오지 않을 때는 아주 답답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에게 이제 어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마 뭐 경도도 다 끊어지고 그랬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사레는 자연적으로 우리 남편에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물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뭐 얘기를 하죠. 기다리라라고 하든지 얘기를 뭐 그 말씀을 하셨겠죠.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사례가 생각하기를 저 우리 남편의 씨를 계속 후대에 번져야 되는데 방법이 하나 있다. 여기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뭐 보세요.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몸종이었는데 당시에는 다 종을 이렇게 뒀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몸종이 자기의 모든 것을 수반하는 그런 몸종이 있었는데 그 몸종을 이렇게 남편에게 줌으로 인해서 아마 남편의 그 후대를 이어가지 않을까.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에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애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 예. 여자라고 하는 거는 안에 이렇게 수발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 가지고 결국 아담이 화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그에게 빚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 때문에 결국 큰 그 실패를 하게 되지 않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갖다 직접 따먹은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단의 꾀임을 받은 그대로 말을 전해가지고 그 인간의 생각 때문에 온 인류에게 뭐 범죄가 전가된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적인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짓고 또 죄를 행동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일이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례 말을 아브라함이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처불어 준 그 하갈을 그대로 이제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동침을 했으니까 아마 그 사례는 하갈은 젊었으니까 바로 동침하는 순간에 자녀가 자기 태중에 잉태하고 나니까 뭐예요? 종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예? 자기의 이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례를 갖다가 업신여기고 이제 내가 한 빵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겠죠. 이게 정말 큰 그 가정의 시련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사례는 그러면 그 순간에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어떻게 있겠어요? 자기 몸종이 그렇게 해서 아들이 자식 잉태됐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없인 여기고 깔보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인간 생각이 막 들춰낸다는 거예요. 폭발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갈을 갖다가 못 살게 구니까 하갈이 이제 도망쳐서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듣고 이제 시에 나오는 모든 후손이 이제 아주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갈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 아랍 계열의 조상이 여기서 아랍 계열의 후손들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 후손들 전부. 근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이스라엘 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을 취해가지고 낳게 한 것은 결국 살의 그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그런 행동이 오늘날에 오는 수천 년의 역사가 오는 가운데 계속적인 그런 이스라엘과 아랍 계열의 전쟁이 계속되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것.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자 이런 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우리 일을 시도하게 되면 그것은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아닌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바로 부모들이 그런 어떤 씨를 뿌려놓잖아요. 자녀들이 그냥.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외가댁이 이제 한삼이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거기 이제 그 동네 애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학교를 다녔죠. 근데 한쪽 눈이 이렇게 꿰어가지고 한쪽 눈만 그래요. 한쪽 눈만 이제 사파리처럼 떠가지고 이상한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애를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낚시만 다니는 거예요. 일도 않고 낚시만 다니니까 우리가 낚시를 하게 되면 이제 바늘기를 끼워가지고 낚시바늘 끼워가지고 이 지렁이 끼워서 하는데 탁 채면 어떻게 됩니까? 아가리를 해서 눈을 이렇게 한다 그거예요. 뭐 우연일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건 어린 시절에 제가 얘기를 듣고 지금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 부모의 행동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뭐 거기에 빗대어 내가 얘기 드린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결과, 그 부모의 그 그릇된 행동을 통해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술을 계속 먹는 사람도 그 자녀들이 술을 계속 또 하게 되는 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결국 그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뭘 우리가 없다든지 우리가 참 공공하다든지 뭐가 없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사람의 생각을 먼저 두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 뭐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를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내가 목회하면서 그런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했습니다만은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거든요. 즉시 주는 거, 또 그걸 안 되는 거, 세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즉시 응답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목적인 것 같은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르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라 하면죠. 그래, 좀 기다려. 그건, 예? 이거는 그 응답 주는 게 아니라 그 계속 그 응답이 안 되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 쌓인 줄 알고 좀 기다리면 될 텐데 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이제 자꾸 나이가 이렇게 들고 그러게 되면 더 우리가 조급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게 될 때 참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만약에 여기 지금 사례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되겠는가? 예? 하나님께 사시겠지.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아브라함 부름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랬으면 될 텐데 아브라함도 그냥 아내 말을 듣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살 때 같이 부부가 또 자녀들이 또 이런 일을 할 때는 항상 묻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공공함을 주고 어려운 박해를 주고 심한 어려움 그 건강에 어려움이 준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가정에 닥치게 될 때 어떤 일이 개인에게 닥치게 될 때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시하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사소한 가정사가 지금 전 인류를 통해 인류 가운데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쭉 찾아보면서 오늘 또 귀한 해답을 여러분과 또 제 자신이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사람 생각으로 처리하고 맙니다. 그 일의 결과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줍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아랍 계열과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일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그 일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4장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모두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경계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